샬롬. 8월 1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본문 스가랴 8장 14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자, 하나님이 선민을 향하여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향한 심판 때와 달리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조상들의 때와 달리 그때는 심판의 때였는데 지금은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으려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의 금식일이 축제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의 대회심,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돌아오는 놀라운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다,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묵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최고의 가치는 결과물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순종함의 대가, 그 순종함의 가치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스가랴 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얻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 소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딱 요것만 하고 요거는 안 하면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들은 단순히 당시 선민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나 감당해야 할 과업의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무서워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게 피상적으로 보면 의무나 과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자, 이런 일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 소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걸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율법과 말씀을 주신 목적이지, 상 받고 벌 받고 뭐 혼나고 칭찬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그 마음에서부터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일일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의로운 성품, 자비로운 성품에 해당하는,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은 상벌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이해하고 상 받기 위해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한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은혜로 흘러들어와요. 자, 하나님의 것이 흘러들어와요. 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이 그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돼야 돼요. 우리가 복된 인생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잖아요. 그 성품을 나의 성품,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 삶, 나의 인격, 나의 신앙 이런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형통과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힘쓰며 살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은혜로 내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풍성함을 누리는 것 자체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은 내 모습에 있습니다. 자, 그런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서 이게 반사돼서 또 나가요. 그것이, 그 영광의 빛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로 하는 전도보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 뭐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윤기나고 영광의 빛이 막 비쳐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게 옵니다. 왜? 어두움에서 빛을 발견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라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수행하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하고 비극이에요. 화와 저주를 면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시며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본받기 위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이 내 인생으로 흘러들어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선민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이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풍성한 인생, 그 충만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명확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해서 상벌을 위해서 아니면 또 뭔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은 나의 성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 내게로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그러면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두운 과거를 밝은 미래로 바꿔주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선민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금식일이 나와요. 이들은 오랫동안 막 70년 이상 이 금식일을 지켜왔어요. 근데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고, 자, 그런데 그런 애통하는 금식을 계속해야 될까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자, 4월의 금식은 왜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된 게 애통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금식하고, 5월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7월의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랴가 암산될 일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10월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일을 기념하여 지키던 금식들이었어요. 4개의 금식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4개의 금식절기는 모두 한 가지 사건,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해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금식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선민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슬펐는지를 보여줘요. 70년 이상 이 금식하면서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합병을 당한 일을 매우 슬프고 수치스러운 역사로 지금까지 기억하듯이 이 선민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멸망 사건, 이건 결코 잊을 수 없는 슬프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70년 이상 금식절기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선민들의 그 큰 슬픔을 내가 큰 기쁨으로 바꿔줄 거다 약속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힘겨운 일 또는 금식,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곤고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용기가 있습니까? 무기력한 삶을 살 거예요. 자,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선민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가업을 오랫동안 중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는 요원한 16년 동안 무기력한 삶을 살았어요. 자,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 완악함, 여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그들의 현실 자체가 암담한 거예요. 가난하고 건축하기에는 너무 재료도 없고 이방인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자,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금식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암담한 상황, 한마디로요, 과거에 대한 회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변한 것도 없고 과거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서 피폐한 상황이나 지금이나 도진개진인데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지금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는 이 상태가 불편하기도 하고,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 모든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과거 조상들의 범죄와 그로 인한 형벌을 상기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대망하여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미래를 하나님이 소망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선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세요, 어두운 과거를 밝은 미래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과거라는 게 현재의 바탕이 되며 미래를 열어가는 자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코 과거를 소홀히 다루거나 쉽게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거가 현실을 왜곡되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된다면 속히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달리면 주저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과거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원이나
도약대로 삼는 사람이 있지만 도리어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허비하고 미래를 망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잘 못 받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통한 과거에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를 허망하게 흘려보내고 이러다 우리는 끝나나 보다, 미래까지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시고 더 이상 과거로 인해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라. 오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일은 바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 시대, 메시아 시대의 비전까지 보여주면서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청사진까지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도 생각해봐요. 더 이상 내 과거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지 못하도록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내 어두운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는 인생. 이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선민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너희 가운데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 시대에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자,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 너희가 가는 길로 우리도 가겠다. 자, 여기서 유다 사람 하나는 누구일까요? 말이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말도 서로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유다 사람 하나를 붙잡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는데 너무 복돼 보인다. 우리도 그 길로 가겠다. 자, 여기에서 유다 사람 하나는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날에, 언제? 종말의 때에. 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될 신약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수한 이방인들이에요. 열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막 많다라는 숫자예요. 스가랴가 살던 시대가 신약 시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릴까요? 자, 이 이방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복수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2차적으로는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 구원의 길로 동참하면서 합류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자의타의에 의해서 구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단 교주 보세요. 자,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구주가 되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함께 하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것은 예수를 붙잡아야 생명, 영생을 얻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꼭 붙들고 산다는 것은 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그래서 사람들이 꼭 붙잡고 싶은 사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 붙잡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내가 사람들이 꼭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일 거예요. 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물들이 막 향기로, 빛으로, 폭발적으로 생명력 있게 이웃들에게 흘러나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들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소.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그 구원의 진리를 듣고 싶소. 사람들이 붙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징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 그런 영향력 있는 하루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상과 벌을 주기 위해서, 또 이 저주를 피하고 축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완전한 축복은 뭐냐면 내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온갖 좋은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은혜로 내 인생이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나도 그 복에 동참하고 싶다.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 그 복의 근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인생.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에 어두운 과거가 있어서 그들은 1년에 4차례 금식절기를 정해놓고 가슴 아파하고 그 과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 복음의 시대를 보여주며 하나님 메시아의 시대를 보여주며 그들의 어두운 과거를 미래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어두운 과거를 미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가 현재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여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만 그 과거가 내 자신의 발목을 잡고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은혜의 통로를 발목 잡는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이 과거를 단절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밝은 미래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꼭 붙들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사람, 보게 된 사람, 그래서 몰려오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징이 있는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런 인생 살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